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아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개혁이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히스기야 왕 14년 한창 교회 개혁이 무르익던 시점이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항복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인도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잠잠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났지만 중보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잠잠히 위기를 통과한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을 달아보시죠. 유다 가운데서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교회를 개혁하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별히 2026년 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 변화를 말씀으로 통하여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실 텐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번 교회 개혁이 무르익어 가던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와 악한 왕 아하스를 뒤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다. 이는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바로잡고 제사와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예배와 직분의 회복이다. 유다 백성 모두가 중보자의 교회 개혁에 기쁘고도 신실하게 동참하였다. 이로써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당하는 교회로 탈바꿈했다. 바로 이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대군을 보냈다. 유다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지금도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개혁해 나가신다. 교회 개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예배와 직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개혁의 약속과 사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과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교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 개혁에 동참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 14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와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앞까지 점령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믿음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그러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의 대처를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50점 정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50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애굽을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신을 보냈었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와 화친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대로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문에 있는 금까지 전부 끌고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줬던,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항복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급하다 보니까 먼저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과 아수르와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오뚜기는 발로 차도 곧 있으면 일어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내립이 더 기고만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에 직면한 교회개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립의 군대장관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마주하고 섰다. 랍사게는 의기양양하게 외친다. 위대한 아수르의 신들과 군대 앞에 멸망치 않는 나라가 있느냐고 말이다. 히스기야 쪽 신하들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린다. 백성들이 혹시나 들을까 무섭다. 랍사게는 이 약점을 무섭게 퍼부든다. 항복하기만 하면 양식과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땅으로 옮겨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는 비참한 속에 있던 유다의 뇌리에 박히는 유혹이다. 교회개혁은 위기를 만나곤 한다. 양상은 다양해도 대개 그 본질은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를 것인가?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요하게 뒤흔든다. 세상을 따른 복락이 여기 한가득 있지 않느냐고 유혹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윽박지른다. 하지만 분명하다. 약속을 따른 비참은 세상을 따른 복락보다 행복한 길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농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죠. 대부분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사야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냈고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신하들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아수르가 더 크게 보일 만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문제면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큰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일 만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랍사게가 대왕 아수르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주눅들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비겁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도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좀 굉장히 비참한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리라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을 당하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신하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람 말을 아니까는 아람 말로 하고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꼬리를 내려버리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되겠죠. 3번 위기를 만난 교회의 대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다, 요동하지 않는다. 일찍 있었던 왕의 명령이 이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간다. 자기의 의복을 찢으며 위기를 만난 뒤흔들리는 마음을 왕에게 쏟아 붓는다. 위기를 만난 교회는 담담하다. 고난과 유혹 속에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중보자에게 쏟아놓으며 교회는 몸부림한다.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몸부림하자. 이것이 위기를 만난 참 교회의 반응이다. 교회는 중보자의 약속과 사명에 따라 늘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때로 교회 개혁은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더 붙들 때이다. 히스기야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결과는 히스기야 왕의 승리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먼저는 랍사게가 백성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의지를 했습니다. 더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 대응하는 점수가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기 전까지 히스기야의 모습은 점수가 없죠. 그런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티끌처럼 땅에 엎드러져 짓거린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수르를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에게 손댈 것이 없다. 칼을 들 이유가 없다. 내가 그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로부터 한 영이 나가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염려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 왕 때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크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오뚜기의 중심에 추가 있는 것처럼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